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3절 말씀부터. 누가복음 5장 3절. 다 같이 한 음성으로 11절까지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이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게 잠기게 되었더라.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만난 예수. 우리는 이 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자꾸 도둑놈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도 도둑놈이 돼버리고 말이지. 사기꾼을 만나서 사기치는 법을 자꾸 배우면 나도 사기꾼이 되고 말이지. 소매치기를 만나서 친구가 되어지면 나도 소매치기가 되고 말아요.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꾸 싸움질하러 싸움박질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나도 깡패가 되고 맙니다. 잘 사람을 만나야 그 사람이 인생도 성공할 수 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특히 믿음의 형제들을 잘 만나야 돼요. 믿음의 형제들을 잘못 만나놓으면 내 신앙도 죽쓰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믿음, 내가 본받을 수 있는 믿음, 믿음에 플러스를 주는 그런 친구들을 사귈 때 내 믿음도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분명히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고백할 수 있어야 되길 줄 압니다. 내가 만난 예수. 첫째, 어디른 예수? 나에게 요청하시는 예수. 주님은 나에게 요청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요청하는데 세 가지예요. 첫째로는 먼저 바치라. 배가 누구의 배였어요? 시몬 베드로의 배였어요. 예수님께서 그 배를 쓰자 하는 거예요. 배를 내가 먼저 써야 되겠다. 그 바치라. 우리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내 재능도 바치고 때로는 물질도 바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내 지식도 바치고 내 건강한 육신도 바치고 이렇게 바칠 줄 알아야 된다. 자, 내가 얻어먹으려만 그러고 내가 뭐 대접받으려고만 자꾸 그러면 안 된다. 이제는 어느 정도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은
바칠 줄도 알아야 된다. 먼저 바치라. 두 번째로는 먼저 봉사하라. 지금 베드로가 어떤 심정이었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얼마나 실망하고 오늘은 텄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배를 좀 쓰자, 내 배를 나를 위해 쓰자 해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나를 위해서 봉사 좀 해주면 좋겠다. 어떻게 해요? 배를 좀 띄워서 내가 이 사람들 많이 몰려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가장 좋은 적합한 장소에 내가 좀 썼으면 좋겠다. 베드로 보고 먼저 봉사하라. 집에 가기 전에 봉사하고 잠자기 전에 봉사하고 아침도 지금 굶어서 배고픈데도 불구하고 네가 봉사부터 먼저 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요청을 두 번째 하시고 세 번째로는 먼저 은혜부터 받으라. 베드로를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나 예수 안 믿으니까 나는 봉사만 해드리고 갚버리겠다 하지 않았어요. 그 배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더라.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네가 은혜부터 먼저 받으라. 우리는 세상 것 얻으면 아주 참 성공한 사람 같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그거 별거 아닙니다. 예, 주님 보실 때는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받고 얼마나 영적으로 기뻐하고 얼마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만족해 하신다. 그래서 은혜부터 먼저 받으라. 베드로를 앉혀놓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더라. 그래서 나를 첫째 요청하시는 예수. 첫 번째 먼저 바치라. 두 번째 먼저 봉사하라. 세 번째는 먼저 은혜부터 받아라. 자, 오늘 큰 두 번째는 뭐냐면 나를 지켜보시는 예수님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나를 지켜보시는 예수. 예수님은 나를 지켜보신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또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주님은 나를 지켜보시고, 그 지켜보시는데 세 가지 보시는 게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말씀대로 사는가 지켜보신다. 어떻게 지켜보신다고요?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를 주님께서는 지켜보신다. 자, 여기 보니까 4절부터 여기는 9절 말씀까지인데 4절부터 6절까지만 좀 보겠습니다. 말씀을 막 가르치셨어요. 그러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무엇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말씀대로 사는가 하고 주님이 지켜보신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내 배를 좀 쓰자. 또 네가 가진 기술을 통해서 나에게 좀 봉사를 하라. 그리고 주님께서 앉혀놓고 말씀으로 은혜부터 먼저 받으라 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특별히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야, 베드로야, 너 고기라고 하는 것은 밤에 잡느냐, 낮에 잡느냐? 아이고, 그거야 밤에 잡아야 됩니다.
낮에는 고기들이 절대로 없습니다. 밤에 잡아야 됩니다. 그래. 그러면 밤에 잡아야 되는데 고기는 두 번째로 깊은 데 가서 잡느냐, 얕은 데 가서 잡느냐. 그러니까 아이고 밤에 가서 깊은 데 가면 물고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얕은 데로 와서 있을 때 그 고기를 잡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그 반대로 지금 낮인데 밤에 잡아야 된다면서 낮인데 낮에 고기를 잡고 그 다음에 얕은 데서 잡아야 된다면서 근데 깊은 데 가서 네가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베드로의 경험으로 봐서는 이건 밥은 고사하고 죽도 못 먹을 소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태어났고 어부로 자란 사람이에요. 그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는 손금 보듯이 다 알아요.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반대로 해라 하는 거예요. 낮에 잡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실패할 걸 알면서도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내 경험으로는 도저히 안 맞는데 내가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래요. 그 말씀에 어떻게 했어요? 순종한 거지. 그 말씀대로 베드로가 사나 안 사나 보니까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살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크게 성공했더라. 주님의 말씀은 간단합니다. 분명히 주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경험이 맞지 않아도 내가 생각한 것이 좀 주님의 말씀에 맞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니까 엄청난 축복이 내게 주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고기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은 것은 베드로가 똑똑해서 그랬습니까? 머리가 좋아서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경험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엄청난 이 성공을 거두더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말씀의 은혜를 다 받고 난 다음에 이제는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를 보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도요, 이렇게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주님께서는 다 보신다는 거예요. 알고도 모르는 척하고 말씀에 대해서 듣고도 못 들은 척하고 보고도 못 본 척하면서 살아가는 거 주님이 모르시는 줄 압니까? 혹시 목사는 모른다 할지 몰라도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보니까 뭐냐 하면 어떻게 쓰는가 하는 거예요. 여기 7절 말씀 보니까 자, 이 엄청나게 성공을 했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성공을 했어요. 7절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자, 베드로가 엄청나게 성공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주님께서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저 성공한 것을 가지고 쓰는가? 주님께서는 그것을 지켜보시는 예수님이더라. 근데 베드로가 지금 배가 잠길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성공했는데 막 자기 동무들을 불러요. 동업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야고보와 요한이었어요. 막 와서 도와달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부르니까
급하게 그 다음에 배를 가져갔더니 베드로의 그 배는 물고기들이 넘쳐나는 거 크게 성공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빨리 이 물고기들을 네 배에도 채우라 이거야. 지금 넘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배는 또 가만히 있나요? 그러자고 막 그 배에다가 막 그물이 있는 것을 전부 이쪽 배에 대니까 두 배가 잠기게 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두 배가 다 성공하더라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그냥 베드로가 야 우리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나 고기를 버리면 나중에 또 나한테 잡히겠지. 그리고 뭐 남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나만 하나 채우면 된다 하고 그 다음에 왔을지도 모를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어요. 동업자요, 동무들, 친구들이요, 그 사람들에게 와서 나를 좀 도와달라. 그리고 이 배에 있는 걸 다 너도 먹고 나도 먹고 같이 더불어서 잘 먹고 잘 살자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 혼자 잘 살으라고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더불어 살고 어울려서 살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해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든지 도와줘라.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라. 내가 그 사람들에게 봉사한 것처럼 너희도 그런 봉사하는 삶을 살아라. 늘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어울려서 살고 더불어서 살아야 된다. 나는 넘치는데 너는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할 때는 그 사람을 도와줄 줄 아는 사람이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하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오래된 책이지만 내가 한 번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근데 못 들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분들은 다 잊어버렸을 거고 모르시는 분들은 새로 듣는다 생각하면 될 거예요. 금당 인사동의 금당 살인 사건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 때입니다. 그때 그 금당 살인 사건을 일으킬 때 누구냐 하면 박철웅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인사동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지금 고려청자, 고려백자 이러면서 엄청난 이 도자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당신이 돈 있는 대로 끌어가지고 와라. 그때 돈 500만 원을 가졌어요. 500만 원이면 도곡동 아파트를 한 채 살 수 있는 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럴 때 장사꾼들이라고 하는 게 또 그렇잖아요. 그런 기회를 또 잘 잡아야 엄청나게 큰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 돈 바리바리 싸가지고 운전기사를 태우고 그 다음에 두 내외가 셋이서 갔어요. 설마 무슨 일이 있겠나 셋이서 갔는데 그래가지고 만났습니다. 박철웅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친동생이 저 부산에서 미술 선생을 하고 있었어요. 빨리 올라오라 이게요. 그래가지고 한 건수가 있으니까 올라오라. 동생은 뭣도 모르고 올라왔어요. 집안에 보여줄 테니까 집 안으로 들어가자. 집 안에 들어갔는데 소파에 이렇게 앉혀놓고 이제 그 도자기를 보여줄 때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 박철웅이라고 하는 사람이 칼을 쭉 빼가요. 그래가지고 돈을 내놓으라. 가져왔냐? 가져왔다. 칼을 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돈 보여주고 돈 내주고 동생 보고 이거 빨리 묶어라 이거야. 그래가지고 한 사람 묶고 두 사람 묶고 세 사람 다 묶어버렸어요. 꼼짝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박철웅이가 칼을 가지고 있던 거 가지고 푹푹 찔러서 다 죽였어요. 세 사람 다. 그래놓고선 그걸 가지고 마당 잔디 풀밭에다가 그 세 사람의 시체를 다 땅을 파가지고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그가 타고 왔던 자동차는요, 갔다가 막히면요, 10분도 안 돼서 해체돼 버려요. 그거는. 다 뜯어가지고 없애버리고 말았고. 깜쪽같이 된 거죠.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이게
범인을 자수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막 하는데 별 매스컴이 와. 온통 나라가 들썩들썩 할 정도였어요.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어쩌면.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엄청난 그 박철웅의 아내 되는, 그것도 박철웅의 아내가 내연의 처입니다. 이게. 그 여자가 마당에만 나가면, 발을 밟으면 밑에 뭐가 있어요? 시체가 있는 거야.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마당에만 나가면 시체를 밟아야 되니 이게 도저히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친정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친정 아버지가 경찰 간부 출신이었습니다. 그래, 아버지, 사실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경찰에다 연락해가지고 박철웅이를, 그 동생도 잡고 박철웅이도 잡았어요. 그래, 감옥에 넣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재판을 대가닥 했는데 무슨 운동? 사형운동을 받았어요. 근데 그 감옥에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가면 진술서를 많이 쓰라 그러나 봐요. 그래가지고 막 자기 자랄 때부터, 그 다음에 성장하는 과정, 자라면서 누구를 어떻게 했고, 무슨 일을 했고, 그냥 그때는 막 두드려 패니까, 에이, 너 사형 선고 받았으니, 그 진술서 하나 써내는 거니까 써내자 하고, 정직하게 그걸 다 써냈어요. 나중에 이거를 어떻게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었는데, 이 사람은 형장에 있을로 어느 시간이 되니까 사형 선고받고 집행해서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그 죽고 난 다음에 그것이, 그 한 장 한 장 썼던 진술서가 어떻게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하나의 책으로 묶은 거예요. 그때 그 책을 통해서 그걸, 그 내용을, 했는데 그 책은 볼 필요도 없어요. 이 사람의 자라온 성장 과정은 그야말로 인간 이하의 세계에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평생 못된 짓만 하다가 이 사람은 그렇게 일생을 보낸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 책을 보면 이 사람이 마지막에 뭐라고 썼냐면은 이런 말을 하나 썼어요. 너를 죽이는 것이 곧 나를 죽이는 거였도다. 그래요. 이 사람을 죽인 게 누굽니까? 이 사람을 죽인 것은요, 경찰이 자기를 붙잡아간 경찰이 아닙니다. 또, 이거 사형 은도를 내린 검사가 여러분 이 사람을 죽인 게 아니에요. 재판장이 사형하고 치니까 이 사람이 그 사형에 의해서 재판장이 죽인 것도 아닙니다. 누가 죽였냐? 내가 죽였다. 내가 너를 죽이면 나는 잘 살 줄 알았고, 너를 해치면 내가 크게 성공할 줄 알았고, 너의 것을 뺏으면 내가 크게 성공할 줄 알았는데 너를 죽이는 것이 곧 나를 죽이는 거였다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벌컥 뒤집으면 무슨 소리예요? 너를 도와주는 것은 곧 나를 돕는 거다. 너를 살려주는 것은 곧 나를 살려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서로 어울려가서 더불어서 이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것이 우리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정말 이 본문에도 보면 어떻게 쓰는가. 그의 삶이 바로 본문에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태도가 어떠한가. 베드로의 성공한 다음에 태도가 어떠한가. 이것을 주님께서 지켜보신다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베드로가 크게 성공했어요. 이제는 배에 가득 찼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크게 성공한 다음에 내가 어떻게 과연 이것을 쓸 것인가 하는 것을 주님께서 지켜보시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것으로 뭐 돈푼이나 좀 벌어서 크게 성공했다. 그런 성공한 사람들이 목에다 힘을 주잖아요. 그렇게 목에다 힘을 주면 오히려 그 벌었던 돈이 화근이 됩니다. 그 사람이 결국은 그것 때문에 망해버리고 말아요. 내가 성공한 다음에 오히려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주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크게 더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한번 말씀 보세요. 여기 8절, 9절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크게 성공한 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곡이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기 때문이다. 놀랐더라. 베드로가 크게 성공한 다음에 주님 앞에 와서 어떻게 했어요? 납작 엎드렸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떠나소서. 이 말은 주님 이젠 나 성공했으니까 당신 꼴 안 보겠습니다. 그 말입니까? 아니에요. 감히 주님 앞에 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베드로가 성공한 다음에 주님 앞에 엎드려서 꿇어 엎드려서 오히려 이렇게 기도하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더 축복해 주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 노릇하면서 한 40년 됐는데 이렇게 목사 노릇하면서 교인들의 가만히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을 좀 해봤어요. 대부분이 이게 교인들이 엄청나게 성공하고 출세하고 아주 잘 나가고 뭐 아주 이제 저 사람은 끝이다. 더 이상 성공할 수가 없다 하고 엄청나게 돈을 벌어서 잘 될 때 성공했을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찔찔 흘리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앞으로 회개합니다. 더 내가 해서 엄청나게 주님 앞에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나는 보지를 못했어요. 대부분이 교인들이 쫄딱 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세요. 나에게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쫄딱 망하고 난 다음에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막 거만을 부렸습니다. 그렇게 하지 성공한 다음에는 절대 그런 사람 보지를 못했다니까. 그리고 내내 건강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더 건강하게 살겠습니다. 그런 사람 못 봤어요. 병들고 이제는 세상에서 더 이상 힘이 없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 이 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병들고 지치고 끝났다 생각할 때 더 주님을 찾고 그러더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린 줄 압니까? 베드로가요, 지금 배에 잠기게 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성공을 거두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뭐라 그랬어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성공했는데 왜 죄인입니까? 주님, 나 같은 사람 자격 없는데 주님이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더 겸손하게 더 그 다음에는 주님 앞에 엎드리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했다 싶은 분들이요, 그 성공을 그럴 때일수록 더 주님을 찾으세요. 내가 출세하고 내가 잘 나간다 싶을 때 더 주님을 매달리세요. 그럴 때 베드로처럼 예수님께서 넘치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큰 세 번째는 뭐냐? 그렇게 되면 되게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따라서 되게 하시는 예수님. 되게 하시는 예수님. 자, 나에게 되게 하시는 예수님인데 이것은 10절에서 11절 보면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어요?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는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랬어요. 이 누가복음에는 내가 사람을 앞으로 취하리라.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주님이 되게 하시면 된다 하는 거예요. 될 사람도 주님이 안 되게 하시면 될 일이 없다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이 되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 아들, 딸들도 주님이 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되게 하시는 예수님인데 첫째로는 뭐냐 하면 버릴 줄 알아야 된다. 버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1절 보니까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어떻게 하두고? 버려두고 그랬어요. 버릴 줄 아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되게 하신다. 주님이 되게 하는 사람은 버릴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완전히 옛사람은 버릴 줄 알아야 된다. 그래 새 사람으로 주님이 맡게 해준다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어느 교회에 있을 때 우리 교회 부동산 하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몰랐는데 지나가다가 보니까 이분이 부동산에 있으면서 줄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좋았어. 그래서 그때만 해도 내가 너무 젊었어요. 그 꼴을 봐줄 것 같아? 못 봐줄 것 같아? 못 봐주겠어. 그래서 내가 보니까 그 집사님. 근데 딱 하네 눈이 그쪽에 나 봤네. 나 쪽으로도. 그래서 당장 뭐 손님도 있고 그러니까 뭐 들어가서 얘기하기가 뭐 하더라고. 그래서 가만 주일날 예배 마친 다음에 집사님 나하고 커피 한잔 합시다. 이 사람 무슨 뜻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니까 쭈삣쭈삣 하면서 와서 앉더라고. 집사님 집사 직분을 그냥 좀 쉬시지요. 그랬어요. 좀 쉬시지요. 그랬더니 보통 이런 경우에는요. 이놈의 교회 아니면 교회가 없나? 아니 담배 핀 게 뭐가 그렇게 큰 잘못이라고 젊은 목사가 나한테 이런 식으로 집사 직분을 쉬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그리고 교회를 안 나옵니다. 그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 집사님은 내가 커피 한 잔 먹으면서 집사님 하니까 고개가 벌써 푹 숙여져요. 집사 직분 좀 쉬시지요. 그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이고 떨어지려면 떨어져라. 그래도 내가 가르칠 건 바르게 가르쳐야 되지. 보고도 못 본 척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거야. 그래서 내가 이 사람 떨어졌구나. 그 다음에 주일날 나왔어. 그래서 어떡하나 보자 했는데 그 다음 주일에 또 나왔어. 그러더니 계속
나오는 거예요. 1년 동안을 계속 나와. 1년 연말이쯤 돼 가는데, 목사님, 더라고. 아니, 무슨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저 담배 끊었어요. 그러더라고. 그거 뭐 해달라는 얘기예요? 집사직분을 유지하게 해달라, 그 말이지. 연말 때, 나 빼지 말고, 그냥 좀 창피하니까, 그냥 좀 두세요. 그 말 아니에요. 난 눈치가 있잖아요. 아이고, 잘하셨네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집사직분을 올려줬어요. 여러분, 담배 피는 것이 지옥 갈 죄입니까? 담배 핀다고 지옥 간다는 말이 성경에 없어요. 야, 담배 피는 사람은 신났어. 펴도 괜찮아요. 그런데 집사가 됐으면 그 끊어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숨어서 필 겁니까, 그게? 내가 그때 봤어 말이지 못 봤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계속 담배를. 그리고 막 교회 오기 전에 어떻게 해요? 그 티슈 있잖아, 티슈. 입에다 놓고 몇 번 말면요, 이 냄새가 싹 없어져요. 그러면 몰라, 목사도. 담배 폈는지 안 폈는지 모르잖아. 다 집사가 솔직히 담배 하나 못 끊는 주제에 다른 일은 무엇할 겁니까? 네? 담배 피는 게 이거 끊는 게 죄가 아니에요. 이거 핀다고 해서 지옥 갈 문제는 아니지만, 담배 하나 못 끊는 주제에 다른 거 끊을 수 있어요? 은밀하게 재미 보는 거 끊을 수 있느냐고요? 음탕한 짓 하는 거, 여러분, 그거 끊을 수 있습니까? 못 끊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본문에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되게 하시느냐? 버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담배도 버리라 하는 거예요, 이제. 나쁜 습관은 버리라 하는 거예요. 잘못된 습관은 버리자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담배 끊으세요. 제발 얘기하는데. 그래서 버릴 줄 아는 사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예수 닮는 사람인데, 여기 11절 하반절 보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를 따르니라. 이 예수를 따른다는 말을 예수 닮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 잘못 믿는다 하는 그 표준을 어디다가 둘 겁니까? 저 사람은 새벽 기도를 나오니까, 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우리가 표준을 정할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은 11조를 제일 많이 해. 그러니까 저 사람이 우리의 표준이야. 저 사람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 예수 잘 믿는 사람의 표준이 되느냐고요. 그거 아닙니다. 여기 보면 따르니라 하는 말은 헬라말 원문에 보면 아콜로데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예수를 따르라, 쫓으라, 혹은 예수를 닮으라 그랬어요.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얼마나 닮느냐, 예수를 많이 닮은 사람일수록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고 바로 믿는 사람이고, 예수를 10년, 20년, 30년 믿었다고 하면서도 예수 닮은 면이 하나도 없다. 그런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의 표준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자꾸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이것을 배워 나가서 예수를 자꾸 닮아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들은 누구를 닮아요? 아버지를 닮잖아. 제자는 누구를 닮아요? 스승을 닮잖아. 그렇게 닮아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닮아가야 된다. 베드로가요, 천하
일자 무식쟁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제자가 되고 예수님께 얼마나 많이 잘 배웠으면 이 베드로가 지금은요 세계적인 인물이 베드로예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다 알아요. 또 역사적인 인물로 베드로 남아있어요. 저 베드로 성당 있잖아. 이럴 정도로 베드로는 정말 주님이 되게 하시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니까 세계적인 인물이 된 거예요. 우리도요, 바로 주님이 되리라 하면 되는 거고요. 안 된다 하면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많이 닮아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보시고 네 믿음 잘했다. 내가 내게 되게 하리라 하고 음성을 들려주시는 여러분들의 믿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은 나에게 요청하시는 예수님. 먼저 바치라. 먼저 봉사하라. 또 먼저 은혜부터 받으라. 우리에게 먼저 그것을 요청하시는 우리 주님을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예수님.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가? 또 어떻게 성공한 것을 가지고 쓰는가? 또 성공한 다음에 그 태도가 어떤가? 주님께서는 이것을 지켜보시는 줄 압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세상 것으로 성공했다고 인생 다 성공한 것처럼 착각하지 말게 해주시옵시고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되게 하리라. 나를 되게 하시는 예수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서 예수 많이 닮고 또 내게 신앙생활에 불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다 버릴 줄 아는 이런 신앙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